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억하십니까? 성경 전체를 반지로 비유하면 로마서가 반지 보석이고 그리고 반짝 빛나는 스파클링 포인트가 바로 로마서 8장이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로마서 8장과 더 친하게 만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들 한 절 한 절이 반짝 빛나는 내 영혼을 반짝 빛나게 하는 내 삶에 임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게 될 때 또 다른 말씀들도 레마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들마다 그렇게 내 심령에 반짝 빛을 발하는 귀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삶 첫 번째로 그러므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은 폐기되었습니다.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모두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자녀이며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값을 지불하시고 자녀 삼으셨고 그 자녀로서의 권세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양자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아저씨로 만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더군다나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주시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삶 세 번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지금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지만 결국에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의 우리의 삶의 최종 결론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넉넉히 이기는 그 삶, 성령 안에서의 삶, 그것을 경험하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누가 능히?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보호자로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누가 감히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놀이터 가서 동네 형한테 구박을 받고 그저 몇 대 줘 맞았습니다. 징징 짜면서 들어왔는데 그 삼촌이 그 집에 놀러 왔다가 누가 조카를 때렸어? 누가야? 그러면서 데리고 나갑니다. 조금 전까지는 그 동네 형한테 줘 맞고 왔는데 삼촌이 뒤따라오니까 이 아이가 그냥 말릴 새도 없이 앞서가 가지고 조금 전까지 자기를 괴롭혔던 동네 형 엉덩이를 발로 찹니다. 이놈의 자식이 하면서 주먹을 들었는데 뭔가 기운이 이상합니다. 보니까 그 아이 삼촌이 딱 하고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누가 감히 그 아이를 좁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누가 감히. 최권능 목사님, 이름보다 별명이 더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분의 본명은 최봉석 목사님인데 최봉석 목사님이라는 그 이름을 기억하기보다는 최권능 목사님으로 유명하고, 그분은 일제치하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침 전도의 원조입니다. 장마당에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그냥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가까이 다가서서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물건 사려고 흥정하다가 물건 고르고 있다가 갑자기 옆에 와서 귀에다 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 깜짝 놀라죠. 그러면 위아래를 훑어보면서 영감이 노망이 들었나? 그런데 그리고는 집에 가서 자려고 누워있으면 귀에 계속 그 소리가 울린대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잠을 자지 못하고 아마 그런 일들이 토요일마다 있었던 모양입니다. 밤을 하얗게 지새우고 그냥 새벽녘에 멀리서 들리는 교회 종소리 땡그랑 땡그랑 하면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향해 발걸음이 옮겨지더라. 그런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이 최권능 목사님이 한 번은 일본 군인 연대장이 말을 타고 기세당당하게 오는데 연대장이라고 해서 일본 군인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죠. 가까이 다가서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했는데 연대장이 놀란 게 아니라 탄 말이 놀란 겁니다. 말이 힝 하면서 앞발을 드는데 연대장이 굴러 떨어져 가지고는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따라오던 일본 군인들이 총을 겨누면서 죽이겠다고 하는데 이 최권능 목사님이 눈 하나 깜짝 않고 내가 기도하면 사는데, 그런 겁니다. 뭐 그렇다고 죽일 수는 없고 뭐라고 얘기는 하는데, 길 가던 사람 불러서 이 사람 뭐라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일본말로 내가 기도하면 산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기도해보라고. 기절해서 정신이 없는 그 연대장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눈을 뜬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일제치하에서 서슬퍼런 일본 군대 연대장 앞에서도 이 최권능 목사님 누가 감히, 여러분 바로 앞에서도 야곱이 그런 당당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누가 감히.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다니엘이 그렇게 당당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감히. 따라합시다. 누가 감히. 누가 감히. 아멘.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그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최권능 목사님 또 하나의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분이 평양신학교, 지금 장로회 신학대학교 또 총신대학의 전신입니다. 그 평양신학교를 다녔는데 졸업시험에서 그만 낙방을 한 거예요. 전도하고 기도하느라고 공부를 등한시해 가지고. 그래서 떨어지고, 그 교회에서는 우리 전도사님 그 당시에는 조사라고 했는데, 우리 조사님이 빨리 졸업하고 목사님 돼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이 졸업시험 떨어지고 그 다음에도 또 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도 또 떨어졌어요. 3번 연속 떨어지니까 이분도 고민이 되는데 가만 생각하고는 교수실을 놓고 하고 들어간 겁니다. 마침
눈 파랗고 코 큰 서양 교수님들이 둘러앉아서 교수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들어가자마자 대뜸 이 최 조사가 교수님들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 거예요. 기도하자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부족한 저를 신학교에 보내주셔서 신학 공부하게 해주시고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데는 애를 썼는데 공부하는 데 부족해서 졸업시험 3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더 많이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수님들 감동시켜 주셔서 졸업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아멘 하니까 교수님들도 아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 조사가 졸업장 달라고. 아니, 졸업시험 떨어졌는데 어떻게 졸업장 줄 수 있겠느냐고. 아니, 교수님들 지금 나를 졸업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멘 하지 않았느냐고. 이 교수님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마포 3열 교장 선생님을 찾아간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교수님들이 졸업장을 안 줍니다. 교수님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마포 3열 마펫, 사무엘 마펫 그 선교사님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사람이 목사가 안 되면 누가 목사가 되겠는가. 그래서 졸업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당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끊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무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편애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편파적으로 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대하시고, 그렇게 이삭을 대하시고, 그렇게 야곱을 대하시고, 그렇게 요셉을 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하나님 편파적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편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편파적이십니까? 어떤 사람을 편애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은 끊어집니다. 죽고 못 산다고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해서 평생 살자고 새끼손가락까지 굳게 걸었는데 그만 남자가 몹쓸병에 걸려서 세상 떠난 겁니다. 그 장례식장에 소복을 입고 와서 계속 흐느끼는 그런 아가씨, 얼마나 가슴이 짠하겠어요. 근데 몇 년 지나 보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 잘 끊어지더라고요. 해운대라는 영화 오래전에 상영됐었는데 거기 보면 부산에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설경구하고 누군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둘이 몰려오는 쓰나미를 피해서 둘이 손 붙잡고 달려가는데 쓰나미가 덮치니까 손 놓고 떠내려가고, 여러분 아무리 같이 살자고 손을 붙잡아도 거센 쓰나미가 몰려오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손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쓰나미보다 더 강한 것이 다가와도 결코 놓지 않는 손이 있는데 우리를 잡으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작아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엄마로서 자식에 대한 사랑이 참 지극합니다. 그런데 그냥 내 자식이라고 해서 사랑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자식을 위해서 배 아파 낳았든 아니면 가슴으로 낳았든
그 자식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그렇게 애쓴 만큼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헌신을 하셨습니까? 어떤 희생을 하셨습니까? 어떤 수고를 하셨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희생이고 하나님의 헌신이고 하나님의 수고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런던 교회의 한 농가로 신방을 가셨습니다. 그 마당에 들어서는데 그 농가 지붕에 풍향계가 이렇게 서 있고 그 앞부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이 써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좋다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휙 바뀌니까 이 풍향계가 이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에게 하나님 사랑이신데 바람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사랑은 아니지요? 그러자 그 농부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이지요, 목사님. 바람이 어떤 방향에서 불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사실이 변함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멘. 동남풍이 불든 서북풍이 불든 센 바람이 불든 약한 바람이 불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라고 그렇게 일컫는 그 사람, 굉장히 인품이 출중한 왕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적군을 멸하기보다는 포용하는 유화책으로 그렇게 나라의 영토를 넓혀갔던 그런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을 기름 부어서 70년 포로 생활 끝내고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시는 그 도구로 사용하셨다 믿습니다. 그 고레스 왕이 이제 적군을 멸하고 그 항복한 적국의 왕이 이제 고레스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가만히 바라보다가 문득 긍휼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 적국의 왕에게 묻습니다. 내가 그대를 살려준다면 그대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는가? 그러자 적국의 왕이 대답합니다. 대왕이시여, 나를 살려주시면 내 재산의 절반을 대왕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묻습니다. 내가 그대의 자녀들을 살려준다면 그대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는가? 대왕이시여, 나의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고레스 왕이 묻습니다. 내가 그대의 부인을 왕비를 살려준다면 그대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는가? 그러자 항복한 적국의 왕이 말합니다. 대왕이시여, 내 부인을 살려준다면 내 생명을 기꺼이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고레스 왕이 감동을 받고 명령을 내려서 그 왕과 가족들 다 풀어주라고 합니다. 그날 저녁에 이 다시 살아난 왕이 그 부인에게 말합니다. 보시오 왕비, 듣던 대로 고레스 왕이 참 대단한 인품을 가진 왕이요. 그 고레스 왕의 얼굴을 보았소. 그러자 왕비가 대답합니다.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하는
그 한 믿음직한 남자의 얼굴을 황홀한 마음으로 쳐다보느라고 저는 고레스 왕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그런 남편이고 그런 아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면 믿음대로 됩니다. 그런 아내, 그런 남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우리 위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위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봐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논어에 보면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공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훌륭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온 동네 사람이 훌륭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러자 공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까? 역시 아니라고 합니다. 자공이 궁금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그러자 공자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훌륭한 사람이 훌륭하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그는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무슨 표현을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말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나쁜 사람이 좋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이 나쁘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때에 그것이 진짜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는데 그 인정을 받을 만큼 하나님 사랑하심으로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을 송두리째 외워두면 좋겠는데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28절하고 37절은 외우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37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이 로마서 8장의 최종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37절 말씀을 우리 3번 반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안 외워진다고 조상 탓하지 마시고 5번 10번 읽으시면 다 외워질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는 휘페르니카오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휘페르니카오. 휘페르니카오. 넉넉히 이긴다는 말인데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번복할 수 없는 승리라는 겁니다. 여자 월드컵이 16강에 진출했어요. 남자 대표팀은 54년 만에 16강에 진출했다는데 여자 대표팀은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도 대단하지만 대한민국 여자들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자들이요, 여러분들의 남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근데 보면 1차전에서 브라질하고 싸웠는데 2대0으로 졌어요.
뭐 브라질하고 했으니까 뭐 지는 거 당연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2차전에서 코스타리카가 피파 랭킹에서 우리보다 뒤처져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이겨야 된다고 했는데 2대2로 비겼어요. 3차전에서 스페인하고 하는데 스페인은 우리보다 잘하는 팀입니다. 이기지 못하면 탈락을 하는데 1대0으로 지다가 1대1 만들고 마지막에 2대1로 역전을 시키는데 그 골이 슈터링이라고 하더라고요. 슛도 아니고 센터링도 아닌 둘을 짬뽕한, 그냥 골문 앞으로 공을 길게 올렸는데 그게 그냥 들어갔어요. 어쨌든 이겼어요. 그래서 16강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 승리는 번복되어질 수 없는 승리입니다. 휘페르니카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구마 전도왕으로 유명한, 지금은 목사님이 됐죠, 김기동 목사님, 우리 덕정에서 그 교육관 시절에 한번 오셔서 간증 집회를 하셨댔어요. 참 재밌는 얘기들 많습니다. 그분이 신혼 초에 6천만 원 밖에 없는데 전세 가기도 어려운 돈인데, 그런데 그 집을 사고 싶더래요. 기도하니까 6천만 원 가지고 살 것 같더래요. 그래서 과천에서 부동산을 다니는데 콧방귀를 뀌는 거죠. 그 돈 가지고 그냥 전세나 사세요. 그런데 6천만 원으로 사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는데 한 집에서 6천만 원짜리 집이 있기는 한데 그러더래요. 그럼 그 집 사겠다고. 그런데 찜찜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글쎄 그 집이 흉가인데 그러더래요. 그래도 사겠느냐고. 사겠다고. 그 집이 귀신 나온다는 집인데 그래도 사겠느냐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귀신 무섭지 않다고. 그래서 과천 주공아파트 404동 605호 가서 문을 열었는데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거미줄이 쳐져 있고 그리고 먼지가 뽀얗게 깔려 있는데 귀신 나올 것 같더래요. 사겠느냐고. 사겠다고. 이 집에서 몇 사람 죽었는데 사겠느냐고. 사겠다고.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대전에 사는데 그냥 쫓아 올라와가지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괜찮겠냐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괜찮다고. 계약을 하고 6천만 원으로 그 집을 산 겁니다. 그리고는 청소하고 이사를 가서 첫날 밤 잠을 자려고 하는데 왠지 기도해야 되겠더래요. 세게 해야 되겠더래요. 그래서 부인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주보혈로 덮어주시고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날지어다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만해.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더 세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여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도망갈지어다 하면서 막 기도를 한참 더 하는데 다시 음성이 들리더래요. 여보 손 아파 그만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해군 장교 출신인데 부인 손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가서 부인 손을 꽉 잡으니까 아파서 그만해. 그럼 이게 귀신이 왔나 보다 하고 더 세게 기도하니까 여보 손 아파 그만해.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택한 자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휘페르니카오. 따라할까요? 휘페르니카오. 여러분, 염려 근심할 일들이 있을 때 넉넉히 이기느니라 휘페르니카오를 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현실 참 어렵다고 합니다.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메르스로 인해서
국가 경제까지 휘청거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현실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TV에서 나오는 뉴스를 듣기보다 하나님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모두는 그러므로 이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이겼고 앞으로도 이겨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넉넉히 이기느니라 휘페르니카오, 그 말씀 붙잡고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러므로 이제의 삶을 삽니다. 자녀이며 상속자의 삶을 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삽니다. 결국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의 삶으로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